제가 지난주 주일밤부터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삶 속에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 모습들이 잘 안 됐는데,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동행할 수 인도해 가시는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를,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던 거예요. 저는 그냥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고 미갈이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 이런 정도 수준에 끝났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다윗이 춤추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도 춤출 수 있겠다는 마음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는지 그 오후에 이제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지 않을 때, 또 그냥 그렇게 또 예배 끝나고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죠.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굉장히 기도 제목이 큰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양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양육할 장소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데 이게 거리도 좀 있고 규모도 있고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를 바라보는 순간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제 눈앞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 그것도 허가 내는데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아직 우리가 계약은 안 했지만 그 상황, 그게 제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진행되는 그 상황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오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는 거죠. 그럼 그동안 가짜로 목했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이사야의 부르심, 오늘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저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24시간의 삶이 되는 성도들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표가 다 나왔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아마 얘기하겠지만 내년에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믿고,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건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누구를 불렀냐면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 정치적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느냐, 종교적인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의 왕은
일반적으로 이방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왕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가는 그런 왕들인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주십니다. 몇 년 만에? 13년. 예.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왕들 외우다가 머리 곤란하니까 중요한 거 놓치니까 그냥 가슴으로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배경이 누구냐면 이 요시야는 그 유명한 아몬의 아들이에요. 아몬의 아들. 아몬이 15대 유다에.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별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유다 백성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하게 만든 왕이 므낫세. 그 아들이 누구? 아몬. 그 아들이 누구? 요시야. 그러면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겠죠.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왕들의 상황들을 보면 이 요시야가 어떤 배경 속에 왕이 되고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몬은 므낫세 왕의 행위에 따라서 자기가 저지를 수 있는 악한 것들은 다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주기 2년 만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누가? 아몬이. 이해되시죠? 이제 분위기가 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몬이 죽으니까 당연히 누가? 요시야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아몬이 죽던 나이가 24세고 요시야가 왕이 될 때가 6살이에요. 그럼 몇 살 때 낳았다는 거예요? 18이에요? 16이에요? 16. 너무나 빨리 계산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대로 보면 15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15대를 16살에 낳았다는데 그래서 법적 계승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영향권 아래 있다 없다? 아몬의 영향권 아래. 이해되시죠? 이만한 어려움들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기 몇 년에? 12년에. 대단한 왕 맞나요? 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시점에 에레미야는 오늘 여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그러니까 이미 1년 전부터 요시야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종교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산당, 아세라 목상, 바알들과 태양신들을 몽졸히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향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체질화된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자, 왕이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12년에 시작된 그게 18년에 가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8년에 가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18년 하면 자꾸 욕 같아서 이게 참 이 얘기가 18년에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리를 하면서 대제사장 hil기야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딱 발견해놓고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자, 절기가 무너졌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절기를 회복하도록 하는 이 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 이제 그럼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이제 요시야가 그런 왕이었어. 그런데 13년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렀어. 그런데
에레미야 2장부터 6장까지는 요시야 시대의 상황들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왕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한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저 백성들이 함께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이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지만 백성들의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 자체를 본다면 요시야 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죠. 개혁 성향이 너무너무 많았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유다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았던 왕, 정말 귀하죠.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시대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자, 요시야 왕 시대에도,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도 사실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아들에게 왕을 세우면서 아들이 낳았을 때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있죠. 네, 누구와 직결된, 하나님과 직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면 의미가 있죠.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종이들하고 예종이라고 이름을 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성결하게 살아라고 예성이라고 지었는데 그대로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종, 예성, 예종, 예성,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또 어느 집은 완전히 평생도록 순종하라고 이름을 순종이라고 짓고. 자, 그 말은 뭐예요? 부모님이 그만한 소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여호야김, 너무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태역한 삶을 살았던 왕이 여호야김. 아버지하고 달라야 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야, 재밌어요.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완전히 묵인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죠. 절대로 친바벨론 정책을 피면 안 되고 애굽 정책을 피면 안 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하죠. 그런데 그런 예언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요? 들려지지 않나요? 예, 지금도 졸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못 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돼요. 물론 환상 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너무너무 놀라운 건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칼로 난도질해서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나요? 이야, 여러분들요, 이 왕 요시야 왕 여호야김 왕 하나만 해도 수십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관점에서 보다 보면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에레미야 서기 바룩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조금 더 가서 에레미야 같은 내용이 예언했다고 우리야를 잡아다가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암울한 시대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멸망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이 길을 분별할 수 없이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는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통치 4년에 바벨론 왕을 배반함으로 그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뭐 어떤 정책, 어느 나라하고 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하는데 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 말을 안 받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결국 통치 11년 BC 598년에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왕이 몇 년 만에? 11년 만에. 세 번째 왕, 남은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중간에 두 왕들이 끼어 있어요. 석 달 하다가 암살로 죽은 왕들. 그 왕들은 뺐어요.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역사들인데, 그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나머지 마지막 남은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제. 자, 그러면서 보세요. 11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 왕이 오를 때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 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정말.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순간부터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른 건 다 제껴더라도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건 그 다음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막혀진다, 이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패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가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재밌죠? 재밌는 건, 자,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누구와 대적하다가, 바벨론과 대적하다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드기야가 도망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하들과 아들들 죽음을 목도한 후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어지죠. 유다의 마지막 왕, 어떤 왕? 시드기야 왕. 자, 이 정도 상황을 보면 이제 이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지를 우리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나?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시기였다는 거죠. 자, 16절, 1장 16절을 우리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간단하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을 했다. 돌과 나무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겨버린 백성들의 상태. 어떤 때가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에, 그리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가버렸던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2장 7절을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2장 7절에 가서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을 축복하고 그곳에서 염려 없이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약속의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 이건 뭐냐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렸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런 시기.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기라는 거예요. 2장 8절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가는지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정리 좀 되나요 이제? 자, 제사장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지키도록 주셨어요. 맞나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모두 다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어때요? 복음도 모르고 나와서 설교할 수 있나요? 어렵겠죠. 제가 오래전에 중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목회자 신학 잡지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25%가 100명 중에 25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혹시라도 한국 얘기하면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모세 오경을 신화로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기에 에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포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관리들도 하나님께 반역해버리고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있나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이들이, 특별히 리더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지도자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져 버렸던 시기였던 것을 보게 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시기인지. 그때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네 번째,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들에게 모든 은혜를 누가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17절 다시 보셔야 돼요. 17절 2장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시기.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터진 웅덩이의 끝이 어디까지 가요? 터진 웅덩이의 끝이 어디까지 가요? 그렇죠, 유다 멸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가 되느냐?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4장 19절을 한번 보고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4장 19절,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지난번에 나팔 얘기했나요? 어느 때 나팔?
전쟁할 때, 또 승리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 나팔소리 듣는 건, 그렇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보를 미리 누가 들어요? 에레미야가 듣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도 그 민족이잖아요. 자기도 그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거,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자, 자신의 심령의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앞으로 일어날 전쟁과 포로로 잡혀갈 유다민족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9장 1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그가 울면서 애통하는지. 9장 1절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에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는 영성이 생깁니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릇이 좀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9절 한번 보셔야 돼요. 8장 19절 또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정말 이 에레미야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이 심히 상하고 자신도 상해요. 슬퍼하며 놀라우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진행되니까 그게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백성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진해서 그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 할렐루야. 정말 오늘도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눈물은 회복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다 보면 절대로 눈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일체감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모태 짓기 전에 에레미야를 알았다고 말하고 이미 모태에서부터 성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세상에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 사명이 에레미야에게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빨리 해결하고 가장 빨리 눈을 떠야 되는 게 출생의 비밀을 아는 거죠. 가장 빨리 아는 것만큼, 가장 빨리 붙드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미 에레미야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다 목사나 무슨 선교사나 사모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하도 청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사모들이 막 세트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금요일 새벽인지 제가 이제 금요일 밤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 교사 모임을 끝나고, 그날은 우리가 매일 영성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식사를 누가 대접한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거기 앉아서 선생님들 대화 나눈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매일 영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와야 돼요. 설교만 하고 그냥 이렇게 모임하도록 하고 오는데, 그날은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밥을 먹으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커피숍 있다고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전 제일 난감할 때가 이게 앉아서 막 한가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체질이 잘 안 되세요. 찜질방은 모르겠는데 찻집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또 여기 이 식당은 저기 커피숍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이제 커피나 이렇게 마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지난번에 우리 그 전종호 판사님이 때 그 우리 교회 왔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왜 왔느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총신대학교 4년을 마치고 총신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했는데 2주 전에 안 가고 조경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돈 열심히 벌어서 장로가 된다고 지금 그러는데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저희도 사실은 사역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접고 어느 교회에 평신도를 가가지고 집사로 등록해가지고 그걸 만회하려고 열심히 막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엄청나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 동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를 붙들고 인도받아가야 되겠는데, 목사님 한번 꼭 만나면 좋겠다, 그 얘기. 이게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그 분이 또 얘기하고, 또 여기는 또 뭐 얘기하고, 이게 뭐 남편 얘기하고 남편. 그러면 이제 그날은 계속해서 이런 상담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우리 동생이 사명이 있나요? 이거예요. 예,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라고 얘기했어요. 예, 별로 웃는다는 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 그게 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빨리, 지금 나이가 27인데 그래도 괜찮다 지금. 내가 그랬어요. 돌아가지 말고 빨리 가면 좋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를 한번 만나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건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을 만날 때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는 게,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출생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영역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어떻게 넓어졌느냐? 옛날에는 목회자, 선교사, 사모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사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인도받아 가는데, 가장 힘들다고 우리 입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 못 깨달으면 다 힘든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게 사명으로 가버리는 순간부터 절대 힘들지 않는 거죠. 그게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모두 다 거의 90% 이상은 사실은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걸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는 이 경제 사명자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삶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렵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괜찮은 직장에, 또 대기업이고, 그런데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견뎌내지를 못하느냐? 상사가 너무너무 갈구어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나 직장 정말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직장
옮겨라. 옮기라고 하니까 남편이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서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어나기 전에 이런 놀라운 사명들을 주셨다는 사실, 모태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던 것이라면 에레미야만 하셨겠냐고요? 우리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레미야야, 너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 구별했어. 그리고 내가 이미 그때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했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창조하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신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안에 이런 단어들이 충격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이 사실을 에레미야가 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의 대답이 뭐냐면 자신이 슬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슬픕니다 하나님. 자기 선지자, 너 선지자 사명이 있다, 슬프다. 이 자신에게 있는 이 엄청난 사명의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야, 할렐루야. 별로 느낌이 없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맞나요? 네. 두 번째,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에레미야. 자, 지금부터 하나까지 문제가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사명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는 뭐 할 줄 모른다고,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심이죠. 정말 자기는 말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에레미야가 어느 정도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들려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나요? 자, 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에 대한 불안감이 충만한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강대상에 와서 이제 지금 처음에 사회 보면 막 떨어. 덜덜덜덜덜 막 떨고.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남자의 자격 오디션 보면 막 떠는 거 보셨어요? 뭐 그렇게 웃기는 개그맨들 정경미도 막 그 오디션 하는데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기가 하지 말라고 하다가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좀 덜 떨고 그러는데 참 이상하죠. 이상하게 우리는 누구든지 이상하게 사람 앞에 서면 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혀 이걸 초월하게 만들어 주시죠.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죠. 자, 여러분들 결국 이 에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 문제가 이 훗날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해결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선지자로 세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너를 사용할 건데 선지자의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선포하는 사명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명만 있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너를 보호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봐야 돼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장 8절, 1장 8절. 이거 크게 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나 그러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야 맞잖아요. 나 그러면 아니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있는 가운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뢰도 되지 않는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없이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기대가 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성경의 내용 보면 볼수록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슴속에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겁게 들린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나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누구도 너의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여호와의 손을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도 누가 보호하시겠다고? 누구에게 보내시겠다고?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그 보내는 사람까지도 누가 알려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는 말 누가 주시겠다고?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런 신앙적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을 준비하고 결단하려고 할 때 제일 부담되고 힘든 게 뭐였냐면 내가 설교한다는 게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느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명랑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잘 안 믿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가면은 너무나 떨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유초등부 때 이렇게 성경학기 때 막 이제 그 퀴즈데이 하고 막 찬송 경연데이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기 때 배운 거 그거 떠느라고 음정 박자 다 틀리고, 그리고 성경 퀴즈데이 하는 거 아는 거 떨어가지고 다 틀리고 가지고 그래서 안 되니까 선생님이 뭐냐면 성탄절 때 발표해야 하는데 너는 이놈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7명 8명이 성경 함성 돌아가는 거 그거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겨우 그거 하나 하고
그만큼 제가 소심한 사람이에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한 절인데 떨려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서는 성탄절 행사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죠? 보통 12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가지고 이 성탄절 이브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한 절 외우는 걸 20일 동안 그거 준비해가지고 간다니까. 그것도 틀린다니까. 떨려가지고 맨날 나가서 그것만 하는데 맨날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부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게 만들고 총각 때 목사님 새벽에 깊이 잠들게 만들고 느닷없이 설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당연히 매일 아침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요, 정말 한 번 주무시면 일어날 줄을 몰라. 어디까지냐? 연립주택에 사시는데 연립주택에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불러. 왜냐면 내가 설교 안 해야 되니까 부담되는데 목사님 뛰어가서 그래. 전혀 안 나와. 기다리다 집사님들, 권사님이 이 선생 설교하라. 이걸 하루 이틀이지게 잠을 못 자는 거 잠. 그러면 이제 그때 성경 본문 피고 설교하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씩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에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선포해야 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돌아오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4장 1절 성경 보자고 읽으자고 할 때는 정말 함께 읽으면 이 성경 내용이 내 안에 그냥 활자로 들어와 가지고 눈에 마음에 확 박혀 가지고 내 삶을 주도하면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까지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두 번째,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실 것이다. 3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확인해 보면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2절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여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또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실 거다? 긍휼을 보여주실 거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한없이 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야만 했던 에레미야. 세 번째,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냐.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오래 머물도록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라. 7장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에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인생의 걸음이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진다. 유다의 백성의 길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17장 7절 가서 보면 복받을 길은 여호와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자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복받을 길은 누가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누구를 의뢰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면, 할렐루야,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단순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드디어 다윗에게서 한 무엇을 일으킬 거다?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봐야 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가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다.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에레미야, 결론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떻게 보고 있나? 어떤 시대라고 나는 보고 있나? 내가 판단해, 영적으로. 두 번째, 나는 에레미야처럼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는가? 나는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라고 하는 걸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